미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습니다. 윌버 채플린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계셨는데요. 이 사람이 젊어서 교회를 다녔죠. 젊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젊어서 신앙이 그렇게 단단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무척 고민을 한 거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당시에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더랍니다.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죠. 참 무디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면 쉽게 만나주나요?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만났답니다. 뭐 이 청년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여간 만났대요. 만나서 이 청년이 고민을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왔는데 도무지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게 고민이 돼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펴서 읽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읽었습니다. 그 읽고 나서 그 무디 목사님이 물어봤죠. 자, 어때요?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청년이 아니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까 또 물어봅니다. 자, 어때요? 이제는 믿어지십니까?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고 나서 물어보십니다. 이제 어떠십니까? 좀 믿어지시지요? 윌버 채플린의 대답이 아니요,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무디 목사님이 버럭 화를 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진짜 못 쓸 사람이라고. 당신이 뭔데 천하의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뭔데 그것을 그 말씀을 안 믿느냐고 버럭 화를 내셨답니다.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나오면서 맞다. 내가 내 생각에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고생했는데 야, 천하의 무디 선생님이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믿어야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데 믿어야지.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믿었다고 하지요. 믿어야 한다. 의지적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더니 계속 그런 생활 안에서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웃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완전하게. 하지만 천하의 무디 선생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나중에 깨달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단계로 신앙이 성숙해 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윌버 채플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지금 이 윌버 채플린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처럼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 다니는 신앙 자체가 이 젊은 윌버 채플린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아유 내가 평상시에 하고 다니는 행실일지 어떻게 양심이 있지 내가 주님을 믿지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아유, 나는 잘못하는 것도 많고 쑥스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참 사람이 바른 사람이고 된 사람이고 참 그 양심 있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천하의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판단과 내가 보기에는 아유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사람,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친 겸손은 굉장한 교만이라고요. 어느 정도 내가 한 부분에 아니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유 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생각하면서 어찌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받았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기독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구원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동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런 집단 안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일 겁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만 놓고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하는데요. 나눠서 이 얘기하면 그런 거죠. 구원 어떤 거냐? 천국 가는 게 구원이죠. 맞습니다.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를 어떻게 가냐 이거죠. 천국은 그냥 가나요? 아니죠. 천국을 가려면은 우리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을 가지요. 그러니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자, 죄사함은 그럼 그냥 받습니까? 얼마 내 죄가 이만큼이니까 1,000,000원 내면 죄사함 티켓을 주든지 뭐 딸그랑 하는 그 엽전이 떨어진다는 그 천주교에서 무슨 연옥에 떨어지는 뭐 그런 식으로 은자를 내야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즉 구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 죄사함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을 근본적인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부분이 근본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헷갈리냐 하면은 이런 근본적인 구원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의 생활의 구원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던 이런 근본적인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있죠. 그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의미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거기서 말씀하시기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눌린 자에 자유롭게 하려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생활의 구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다가 고침받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가운데 있다가 이것이 해결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어떤 두려움,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풀려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생활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구원, 근본적인 이 두 가지 다 있으면 참 좋죠.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의 구원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의 구원을 모두 다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또 생활의 구원을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났더니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37절로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인 41절까지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우리 평상시에 읽는 것보다 조금 뭔가 핀트가 하나씩 딱 엇나갔다라고 보실 거예요. 표시 있는 데부터 표시 있는 데 앞까지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 절, 그러니까 36절의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 그 결론부터 시작해서 41절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끝나는 것까지 해서 36절부터 읽어서 41절까지 본문을 잡은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요 정말 복음적인 설교로 대단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요, 이 14절부터 이 36절까지의 설교의 내용, 그 주제는 36절 한 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요 내용의 설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것, 이 베드로의 설교 말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설교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 세상에서의 방법, 처세술, 복받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고,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서의 설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여기서야 앉아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그때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 우리 말씀 36절을 함께 읽고 지금 함께 앉아있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똑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요,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나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사래를 치지요. 안 했으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이겁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기에 이 말씀의 사람들은 아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은 범인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요, 아유, 내가 왜 못을 박습니까? 내가 한 것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빌라도가 명령을 내린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다 뭐 땅땅땅 못지라는 것은 로마 병정들이 한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지금 신앙 갖고 믿음 갖고 그거 빼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면요, 난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십니까? 나 그거 안 했습니다. 손살에 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상황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의 항변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 식의 항변이죠.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아니죠. 2000년 전에 로마 병정이 못 박은 것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당사자들은 아닙니다. 내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그렇게 입술로서 얘기하는데 입술로서 어떤 레파토리식으로 쿵 하면 퉁 하고 쿵짝 하면 두당짱 하고 반복돼서 그냥 튀어나오는 어떤 주문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죄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입술로 하는 고백, 그게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나만 놓고 1대1로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 놓고 1대1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하나님한테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듣고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거 이렇게 포괄점 좀 더 좁게 왜요? 하나님과 나 1대1로 물어보시면 하나님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 구원하려고. 예수 믿는 전 세계에 1억 4천 명의 그 사람들 구원하려고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바로 너 구원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바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런 희생을 치르시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 고백은 다른 거 미사여고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정말 큰 신앙 고백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나 구원하시려고. 이 사람들 지금 베드로 앞에서 설교 듣고 있는 이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한 겁니다. 이 이야기에 동의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이상적인 설교, 이 복음적인 정말로 베드로의 최고의 이상적인 복음적인 설교 앞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라는 거죠. 자, 근데요 오늘 본문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4절로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말씀드렸죠? 설교의 모델이라고 이야기도 한다고. 이게 설교의 모델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신학교에서 설교의 모델로 설교와 강의를 할 때 꼭 우리가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의 모델로 삼는 것이 바로 이 14절로 36절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정말로 이 설교 앞에서 단 몇 줄, 한 7줄 되는 설교 앞에서요 저뿐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은 이 앞에 어쩔 줄 모릅니다. 정말로 부끄럽죠. 말만 번지르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 대할 때는 항상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이 앞에는 숙연해지고 정말로 내가 작아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설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거, 설교라고도 하지만 또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지요. 두 번째는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설교라는 것의 권위를 이렇게 높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라는 것이요, 그냥 말씀 찾아서 말씀만 읽는 것 절대로 아니죠. 설교는 그 수많은 말씀 중에요, 그 성경 안에서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이번 주, 이번 달, 이번 해에는 어떤 말씀을 읽어야 할지, 어떤 말씀을 선택을 해야 할지를 설교자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성경 본문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본문을 이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정말로 대단하죠. 굉장히 대단한 게,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참 예전에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설교자들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보통 그렇게 시작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14절에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4절에 설교를 시작할 때 시작이 뭐냐,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라라는 식으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그랬어요. 뭐가 있겠냐? 내가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자신 있는 겁니다. 사적으로 자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자신 있느냐? 지금 내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 입술에서 나간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힘주어서 자신 있는 선포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하는데 37절에 이 말을 들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사람이라고 하지 설교라고 안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0절에는요, 여러 말로, 이것도 분명히 설교인데 또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그 말을 받은 또 말이에요. 전부 말이라고 말 들은 사람, 베드로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만큼 권위를 실어줬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다른 것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자부심을 갖는 거죠. 내가 여기 와서 올라와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부심이자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깊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14절로부터 36절까지를 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 설교를 배울 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배웁니다. 베드로처럼 복음적으로 이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라라고 가르치고 배우는데요,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지금도 주무시지만은 이렇게 설교하면 모두가 다 주무십니다.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정말 FM대로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모두가 다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문제니 세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해서 세상 얘기를 섞는 것, 이거 비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오른손의 성경을 왼손엔 신문을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손에 들은 신문을 가지고 오늘날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을 정확하게 오른손을 갖고 있는 성경으로 해석을 해내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만 부여잡고 말씀만 갖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말로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설교자로 서기 위해서, 목사로서 서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그래서 성경만 배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대학교 4년 다니죠. 그 다음에 남들은 대학원이라고 다니는 거 2년 다니는데 신학대학원은 3년 다녀야 됩니다. 3년 다니면서 보통 대학원, 일반 대학원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강의를 한 6학점 정도 받습니다. 근데 저희 신학대학원에서도 24학점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아침 저녁으로 꽉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내용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들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연습과 수많은 묵상과 기도와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비로소 훈련되고 한 자들이 설교자로 쓰는 것이고 또 설교할 때마다도 그 준비 과정은 조금 제가 가정을 붙이면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중에서 설교를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뭐 설교자 이해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지요. 자, 그래서 설교에 세상 이야기가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자, 이 설교, 오늘 본문 설교에서 베드로가 진짜 능력 있는 설교를 한다라는 거죠. 정말 능력 있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설교에서 정말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자세라는 거죠. 설교를 듣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듣는 앉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설교가 넘쳐납니다. 설교가 없습니까? 아이고 엄청나죠? 뭐 CBS, CTS, 라디오 채널만 여러 가지입니다. 시시때때로 전 세계 전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말씀 또 그 대단한 말 거기다가 검증된 말씀이 라디오 주파수만 틀으면 계속해서 나오고요. 각 교회마다 홈페이지에 말씀 올려놨지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각 사이트들 정리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 무척 많습니다. 아주 그냥 홍수입니다. 설교 참 많아요. 근데 보세요. 이 많은 설교, 이 설교를 어디에도 성경 어디 설교를 많이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자세라는 거죠. 우리들 잘 알고 있는 그 말 더듬는 목사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짜증날 정도로 말을 더듬는 분이신데 그 설교 그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로워서 말씀에 저게 막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은혜롭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이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무엇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로 최고로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회가 닮아가려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느냐, 그걸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으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주님의 성도, 또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은 말씀 앞에 바른 자세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딱 두 마디의 말로 표현을 하지요. 이 말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 하나, 마음에 찔렸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찔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마음에 찔리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 두 가지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찔렸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현실적으로만 우리가 놓고 이런 일들을 봐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설교를 이렇게 전하면은 다 마음에 찔립니다. 그렇죠. 찔리는데 그 마음에 찔림으로 인하여서 양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시비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지금 말씀만 드리는 게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도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에도 마음에 찔렸고요, 뒤에 사도행전 7장 57절에도 마음에 찔린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쪽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에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돌을 집어던졌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쪽 7장 57절에 거기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한 것인데 스데반의 설교도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설교예요. 그런데 그 기막히고 은혜로운 설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들은 사람은 이를 갈더니 돌을 집어던집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에 그런데 마음에 찔려요. 그럼 가책받고 회개해야 하죠.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요, 진짜 말씀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아, 맞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와, 내가 그 죄인이다. 바로 내가 못 박은 죄인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어떻게 해야 좋으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라는 통사정의 마음이, 그 마음, 정말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라는 그 통사정의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어찌할꼬 앞에 형제들아라고 이야기가 붙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갑자기 왜 형제들아? 우리 그러잖아요. 누군가한테 부탁할 때 그냥 부탁하면은 좀 그래도 좀 어떻게든 들어주면 이 사람과의 친근점과 친한 점을 좀 내세워서, 야, 그래도 같은 고향 사람 아니냐, 좀 가르쳐줘라. 이거 형제, 니나하고 형제 아이가 좀 가르쳐. 진짜 통사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냥 이 형제들아가 무슨 감탄사가 아니라 너무너무 절실한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절실해서 제발 좀 알려주더라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지금
간절하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십자가 앞에서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주님의 사람답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맹세하고 진실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사도들이 38절에 가르쳐 줍니다. 그래,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의 범인이라고 자복을 하느냐. 자, 그러면은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라 그겁니다. 구원받아라 그겁니다. 구원받는 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라. 38절에 회개, 구원의 절대 조건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으라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라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1성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입니다. 구원받는 데에 제일 먼저 이것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는 것이죠. 세례받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세례 안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 세례 안 받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엄히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오죽하면은 그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에게 꼭 세례를 받아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데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라고 이야기.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이 성령의 선물, 성령이 주는 선물인가?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같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은 내가 회개했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구나, 내가 성령을 갖구나, 내 성령이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는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성령이 나를 고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고용하신다. 내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성령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왜요? 권능을 주시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귀한 역사죠.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말씀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했을 때 돌 날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던졌죠. 수십 개. 스데반이 돌 맞고 순교했으니까 그거 한두 개 갖고 아니죠. 엄청 많이 날라왔을 겁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 사람 차별하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은 열매 맺게 하시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스데반은 안수 집사니까 설교 권한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망신당하고 그 앞에서 돌 맞아서 요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시비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스데반이 절대로 베드로 못지 않습니다. 베드로요 3,000명 회개시켰습니다. 아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앞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7장에서 그 말씀 전하고 순교하자마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 사람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을 나가게 한 것은 스데반이 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돌에 맞아 죽고 거기서 끝난 것 같이 보였지만요, 그 이후의 역사를 보세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진 않지만은 결국 계속 읽어보면은 스데반 때문에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로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 순교 사건, 이 순교를 읽지 않고는 이해를 못해요. 스데반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데반의 역사에서 나타난 정말 그 모습의 복음의 증인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3,000명이 구원받았죠. 자,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받았습니다. 자,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후에 펼쳐나가는 역사가 뭐냐?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참 정말로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 대단한 초대교회 역사. 이 사람들 그러한 구원받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39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도 구원하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땅, 그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희 자신의 죄뿐에서가 아니라
너희 생활에서도 구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40절에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활의 구원을 우리의 욕심 그런 것처럼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내 염려 없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생활의 구원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이 세대가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가 패역화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생활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 살아가는 세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 땅 이 시대. 근데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고요,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도 그러셨고요, 항상 그러셨습니다. 참 세상 험한 것이 세상이다. 험난한 것이 세상이고 세상이 어렵다. 제 친구의 딸내미, 그러니까 제 친구 제주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 딸이 대안학교에 다닙니다. 고등학생인데 그 친구가 그 대안학교의 과정 중에 2개월 동안의 인턴십이 있대요. 일반 직장에 취업해서 그것을 사회생활을 하는, 그러고 나서 그 인턴십을 마치고 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장면을 찍어서 보냈는데 한 30분짜리 동영상인데 뭐 내용 뭐 참 뜻있는 내용 그렇지만 그거 다 제하고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갔다 와서 인턴십을 하고 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제목이 원래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요? 예요.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제목이. 그러니까 이 학생이 현실적인 사회생활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과 현실이 얼마만큼 다르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이 제목 하나에서만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마디가 뭐냐면은 자기가 아침마다 출근을 하는데 거리가 있어서 가족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씻고 일찍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면 꼭 마주치는 언니가 하나 있대요. 단발머리 언니인데 그 언니는 항상 내가 걸어가면 내 앞을 뛰어서 버스 정류장을 간다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헐레벌떡. 아, 저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구나라고 느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갑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어딥니까?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날이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정말로 힘들고 그러면은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너무 힘드니 한탄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부족한 것을 찾으면서 내가 더 갖고 싶은 것을 우기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안 주신다고 땡깡 부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뻔한 대답인데요, 그 뻔한 대답을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세상 살기 힘드시고 저 세상에서 나 미워하는 사람 있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 안 보려고 내가 피하죠. 걔보다 더 심한 애 만납니다. 직장에서 나 괴롭히던 사람, 그 힘들게 하고 있던 그 직장의 그 사람 딴 데로 정근 가면요, 그 자리에 걔보다 더 심한 놈 와서 앉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보십시오. 저 사람 나 저렇게 미워하고 갈구고 막 갈구고 단어 이런 단어 쓰지 마시고 싫어하고 그런 예수님이 저 사람 사랑한답니다. 정말 꼴 보기 싫지만은 그래도 네 영혼 지옥 가는 것보다 그래도 예수의 사랑을 알면 좀 낫게 않겠냐. 어려운 거 압니다. 나도 안 되는데 누구한테 하라고 하겠어요. 하지만요, 예수님이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왜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가 중요하니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의 생활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모습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습이니 그 모습을 담고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가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그 크신 사랑. 자신을 죽음으로써 인하여서도 영혼 구원을 하려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고 뿌듯하시겠어요? 모든 일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데요. 남들이 보면 이런 놀라운 일이 희한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직장에서 다른 직원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냐는 거죠. 어떤 상황도 좋습니다. 실적을 통해서도 좋고 사랑을 통해서 좋고요. 나 때문에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하냐 그거죠. 학교에서 모든 학우들이 친구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하냐 즐거워하냐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너무 잘하는 것이죠. 양보의 덕을 베푸세요. 관용의 덕을 베푸세요. 소위 얘기하는 요즘도 힐링 하나요? 나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힐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힐링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밥값 잘 내고 이 힐링 말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힐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닿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